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뭐뭐답게 산다, 뭐뭐다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잘 마쳤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새생명 축제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새생명 축제를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싶어서 현수막을 여러 개 준비해서 방방곳곳에 이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소망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또 달았고, 하나는 또 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요, 벽산 아파트 나오는 쪽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또 현수막을 달았고, 하나는 삼문초등학교 앞에 예전에 우리 구성전 있는 곳에다가 현수막을 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벽산 아파트 나와서 횡단보도를 딱 건너가는데 제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으니 얼마나 부담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길 가다가 대로변에 여러분 사진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실제로 경험한 건 처음인데,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부담을 갖고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 또 이제 권능교회 동사목사 이렇게 써붙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옷도 좀 어디 나갈 때도 대충 입고 나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연예인도 아닌데 이렇게 공인처럼 또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소망초등학교 앞에도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면서 애들이 이런 건 더 잘 보거든요. 이제 애들이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이제 많이 알아보겠죠. 그래서 하일이에게 물어봤어요. 하일아, 너네 반 아이들이 아빠가 여기 교회 목사님인 거 알아? 했더니 하일이가 하는 말이, 아빠, 맞아, 다 아는데 우리 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반 애들도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어쩐지 어디 체험학습 가는데 온 아이들이 목사님 하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 살아야겠습니다. 목사답게, 또 좋은 아빠답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책임이 참 우리에게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어요. 좋은 아빠답게 사셔야 되고, 또 좋은 엄마로서 사셔야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충실하게 사셔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앞선 본문에서 잠깐 돌이키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사한 일들을 많이 들었어요. 감사한 소식을 많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소식만 듣는 것은 아니었죠. 바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들어간 복음 전도자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괜찮다, 어떻게 해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나 저러나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괜찮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의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2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맞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활하다라는 것이죠. 생활하다. 우리는 어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혹은 그 주일날 이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 혹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복음의 삶을 축소시켜서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은 우리 일상의 삶이 다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사도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삶이 월화수목금토일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향기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너희가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비록 너희가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세속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아마도 이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시민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빌립보는 지역적으로는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지대한 공헌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어요. 첫 번째로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줬고, 두 번째로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지역적으로는 로마 이탈리아 반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지역 내에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지역은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였지만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역은 지금 빌립보에 살지만 법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또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성도로서, 내가 성도로서 이 빌립보, 완전히 헬라화되어 있는 이 빌립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잘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기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묻는다면 마음속으로 대답하기를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남들이 다 그렇게 나를 알고 있으니까 직장에서 조금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다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 주신 것을 증거로 이 땅에서 잘되고 버젓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잘되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하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훌륭해도 괜찮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애를 안고 있어도 괜찮고 고통을 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수능 날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조금 못 보고 학벌을 좋은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을 잘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본문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한 영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혼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 이것은 같은 뜻이죠. 단체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은 다 경기에 이기고자 하는 그런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각자의 포지션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골문을 두드립니다. 모두 한 뜻입니다.
야구 시합도 마찬가지죠. 야구 시합 같은 경우도 개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야구를 직접 플레이하는 9명의 선수 외에도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한 팀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기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합니다. 이런 단체 스포츠에서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한 팀이 협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야 될까? 왜냐하면요, 상대방은 나의 가장 약한 것을 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팀이 우리 단체 경기를 할 때 우리 팀의 가장 취약한 포지션을 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중고 청년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데 상대편에 있는 친구들이 보통 저 있는 쪽으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쉽게 뚫리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쉽게 뚫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뚫렸을 때 우리 팀원들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고 목사님 뚫렸네, 잘 뚫리게 생겼더니 잘 뚫렸다,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저를 메꿔줘야 되죠. 협력해서 수비해야 되고 저를 메꾸는 역할을 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뚫려서 실점을 하면은 제 개인의 손해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적, 승리를 위해서 약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한 마음으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껏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의 이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으로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듣는 것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협력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저 막연한 동료 의식이나 협력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그래,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내에 있는데 딱 봐서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팽겨치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호회 소속 사람들도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동료의식이나 협력은 직장에 가도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나랑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협력하고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 저만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양보했는데 이번쯤 됐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쯤 양보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한 번쯤은 나한테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과 양보의 순번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몇 번까지는 네가 양보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양보하는 것을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연합되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임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어떤 문화가 발전하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리되고 깨집니다. 나뉘어집니다. 끝없는 쪼개짐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계에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공통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쪼개져 있어요. 사회가 쪼개져 있고 가정들이 쪼개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쪼개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고 깊은 단절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내 남편이어서 정말 좋다, 네가 내 자식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적습니다. 관계가 깨져 있죠.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보면은 이런 갈등과 깨짐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등이 고조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라. 깨짐이 일반화된 세상이에요.
분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단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협력해라, 하나 되어 살아가라, 너와 다른 사람 품으며 살아가라.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한 번뿐인 네 인생 다른 사람 때문에 낭비하면 쓰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르치죠. 너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2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싸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로 뭉쳐서 함께 맞서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함께 싸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협력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여기에 싸울 대상이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동성애를 말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이 필요하다, 경쟁 사회인데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 본능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보 같은 거 필요 없어, 남의 밥그릇 챙기려다가 언제 네 밥그릇 챙길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이런 세상에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줄 건데 우리는 이에 맞서서 자녀들에게 거꾸로 가르치는 거죠. 동성애는 잘못됐다, 본능 따라 사는 것은 짐승이라는 짓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공을 위해서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다, 너희 성공만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느니 차라리 성공을 포기하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과도 협력하여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개성이 너무 강해서 또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우리가 쪼개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나랑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고서 바깥쪽으로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이고 또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이미 공동체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작은 공동체에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처음에 만드시면서 천하 만민 중에 그 수많은 남녀 중에 하나만 골라봐라 하고 아내와 남편으로 주셨는데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큰 공동체도 아니에요. 적게는 2명에서부터 많게는 4명, 5명, 이런 작은 공동체인데 그 남편 하나밖에 없는 아내 잘 맞던가요? 결혼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느끼죠. 야, 내가 그때 어려서 그랬다. 왜 그랬을까? 너무 어렸어.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내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렇게 해서 맞춰가면서 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 교회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만하면 됐죠.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살면서 그 한 명 품으면서 가정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맞춰주고 서로 받아주고 힘을 다해서 같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또 한 명 한 명의 아픔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완전해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한 사람의 약함, 어떤 사람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 분리되고 쪼개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과 주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앞두고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는 성탄절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앞두고 각 부서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연습하고 서로 노력하는 시간 가운데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살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들을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원수가 있고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하죠?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은 낙원위에서 건설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냐면 조롱받는 자리였고, 남들이 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자리였고, 욕하는 자리였고, 숨어주는 자리였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와 복음이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뭐든지 잘 풀린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안으로도 그렇지만 밖으로도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싸우며 나가는 공동체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늘 이런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안으로도 대적들이 있고 밖으로도 대적들이 있을 것인데, 그 대적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여지는 단어인데, 말이 깜짝 놀라서 어디론가 달아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약함을 잘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말이 유달리 발달한 신경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각입니다. 말은 사물을 보는데 무려 350도를 볼 수가 있다 해요. 그러니 뒤에 10도 정도만 빼놓고는 사실상 사각지대가 거의 없이 볼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잘 볼 수 있어서 마냥 좋을까요? 시각이 발달한 만큼 어떤 시각에 두려운 것이 나타나면 작은 반응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또 말은 청각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은 이 말이 깜짝 놀라서 달아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게 무서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생활을 공고하게 할 만한 그것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귀로 들리는 것들이 너무 무서워요. 나에 대해서 험담해 오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복음 갖고 사는 것 때문에 나를 조롱해 오는 것들, 이것들이 나한테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귀로 들려오는 이런 온갖 험담과 소리들이 우리를 무섭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로서 두 번째 기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개개인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더 철치 밀리턴트라고 했어요. 이게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인데, 교회는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유람선처럼 희희락락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유작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싸움이 있는 거라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이런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겨내서 이제는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을 이겨냈으면 다음에 또 다른 싸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언젠가는 이 싸움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칼을 칼집에 꽂을 때가 반드시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안팎으로 끊임없이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더 편하고 더 쉬운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살고 있나?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느냐고 받는 고난과 아픔과 싸움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이런 싸움하는 것에 지쳐서 싸우기를 멈춰서 타락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선한 싸움이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선한 싸움이 이어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렵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사회에서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전쟁이 한창일 때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좋은 군사.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묘사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 군화가 번쩍번쩍 빛나고 군복이 깨끗하게 각이 잡혀 있는 그런 군사가 멋진 군사일까요? 아니죠. 어디든지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싸움에 참여하느냐, 모든 싸움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가라 하면 싸우느냐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병사, 싸우느냐고 모든 군복이 다 찢겨져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병사, 군화가 주님께서 가라면 다 가는 바람에 군화가 더럽혀져 있는 그런 병사, 주님께서 좋은 군사라고 인정하시는 병사는 바로 이런 병사인 거죠.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저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낫지만 이 사회 속에서 몸담고 살아가시면서 또 믿음 지키면서 사시느냐 얼마나 힘이 드세요. 안 믿는 남편 또 안 믿는 가족 사이에서 나 혼자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도 참 힘이 들고 그들 때문에 마음 아프신 적 얼마나 또 많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켜 사느랴 이리저리 무시당하면서 때로는 조롱받기도 하는데 그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렵고 또 힘드십니까? 이 처절한 싸움 감당해 내느냐? 우리가 다 피투성이 됩니다. 우리가 다 싸우고 나면 우리의 군복이 다 피투성이가 돼요. 전쟁에 나선 군사의 군복이 갈갈이 찢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 지키느냐고 갈갈이 찢겨진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살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되면 그런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주님께서 버선발로 마중하시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거예요. 고생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안 믿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진리 수호하면서 살아가느냐 고생 많았지. 어려운 중에도 네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피투성이 된 군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느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지켜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세상인데 우리라고 왜 핍박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싸움은 고난과 또 수고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싸움 물론 피하면 피할 수 있어요. 싸움을 피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 지키느냐 수고할 필요도 없고 피 흘릴 필요도 없고 조롱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없을 거지만 하늘에 가면 멸류관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투가 치열할수록
이 믿음의 전투가 더 치열할수록 우리가 거기에 피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이 특권이라고요? 지금 아마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건데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죠. 이게 고난이 무슨 특권입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 고난이 특권이래요. 특권.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 가운데 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수고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고와 아픔을 통과해 갈 때 주님께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고난을 받는 은혜다, 고난은 너희에게 특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겪어야만 배우게 되는 은혜를 알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우리도 아시겠지만 다 시간이 흐르고 고통을 겪고나 보니까 어떠세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은 이래서 필요했구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구나. 부부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났나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안에 간증거리가 또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이 아픔도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지만 이런 큰 고통도 한번 믿음 가운데 통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이 내 고통 가운데 그곳에 향이 나게 만드시는 순간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난이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를 주었다. 아픔이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거죠. 아픔이 없고 평탄대로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내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각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치 메가폰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폭되어 들리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한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범상치 않은 거예요. 큰 덩치인데 다리를 철뚝이면서 다가와요. 이 걷는 것도 굉장히 편해 보이지 않고 또 얼굴도 한쪽이 일그러져 있고 한쪽 팔 쓰는 것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청년이에요. 성대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여서 말할 때 굉장히 어눌하게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때까지 이 동네에 문제아였다고. 내가 깡패짓을 너무 많이 해서 이 구 동도 아니고 이 구 전체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다가 얘가 19살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크게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깨어났는데 하반신이 움직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움직여지지가 않고 안면도 마비가 되었는데 그나마 재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지금이 감사해요. 만약에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저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가 난 것이 잘된 것은 아니고 또 이런 류의 간증도 우리가 못 들어본 곳은 아닙니다. 또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서 어렴풋이 알게 되는 사실이잖아요.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지독히도 아프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 중에는 정말 아프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을 마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만약에 이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거든, 이 귀한 은혜에 나를 동참시키시는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눈물이 가득한 고통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신세한탄만 했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다 너무 지쳤어요. 이쯤 했으면 이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나 이 싸움 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내가 압니다. 이제는 그 눈물이 어린 채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믿음에 합당한 삶은 나와 다른 이들까지 품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지금 묶여 있지만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교회 내에서 나와 정말 다른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품어주세요. 내가 그 사람 못 품으면 우리가 진다니까요.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고난을 받는 순간에는 내가 이 고난 받느냐고 처절하고 아프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고난 받는 기간 가운데서는 내 눈이 깜깜하게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시고 언젠가 주님 배울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